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창조해 주시고 크신 구원으로 우리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며 지금도 언제나 인자와 자비로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아오나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주님을 외면하며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들과 한 해를 주신다면 저희들 부끄럽지 않게 조금은 더 나아지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그 생각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후에 바로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낼 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초등부로, 어떤 학생들은 중고등부로, 또 어떤 학생들은 청년회로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모든 어른들, 부모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교제의 밤이 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그 시간까지 오늘 함께 하루 동안 종일 주님 생각하며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마다 함께 배우고 있는 말씀으로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되기 7번째 시간,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계속해서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학생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학생과 제자의 큰 차이점은 학생은 그냥 배우는 사람이고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학생은 자기가 배우는 걸 그대로 살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지만 제자는 배우는 걸 그렇게 살기 위하여 배우는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따르는 겁니다. 제자와 학생은 완전히 다르죠. 학생은 나의 선생님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나의 스승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제자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날마다 성장하는 게 맞거든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변질되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고장납니다. 다시 한번,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변질되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고장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깊숙이 나도 모르게 복음과 진리와 신앙의 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변질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장하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아니면 고장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따르며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제자로서 7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절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는 말씀을 보면 짐이 있는 거네? 가벼운 짐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에 많이 빠져요. 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28절에 쉬게 하리라 그래 놓고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건 틀림없이 죄의 짐,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벗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율법의 짐,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38편. 시편 38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의 모습이 그렇죠.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세월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고 운명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이 짐을 벗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나름의 법을 만들고 나름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그게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벗겨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게 또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4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맡기고 그대로 실천해야,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해봤자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메워줍니다.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주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율법들을 계속 정해서 짐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거운 짐에 더 눌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의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죄짐을 벗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무거워지는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거죠.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방향을 옮기는 겁니다. 회개를 말씀해요. 나에게 오라, 이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벗어주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삶에 죄의 짐이 벗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많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벗으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율법의 짐도 벗어집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어린 양처럼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을 얻는 순간 내 죄의 짐이 벗어집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의 짐이 벗어지고 쉼을 얻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죄의 멍에들이 벗어집니다. 멍에라는 말은 소가 매는 쟁기를 갈기 위하여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기 위하여 소가 매는 이 양 어깨에 매고 그리고 목을 조이는 그걸 멍에라고 그러죠. 멍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멍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어떤 억압이나 고통이나 강제적인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게 멍에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멍에를 벗겨주려고 사실 오신 거예요.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이것을 벗겨주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멍에를 본인이 짊어지고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유를 주셨죠.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멍에를 벗겨주시고 또 다른 멍에를 주시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배우고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를 쉬게 하려고 오셨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쉼 말고 계속적인 또 다른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쉼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멍에를 메시고 나에게 옆에 와서 같이 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멍에를 메면 소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소가 있는데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같이 메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거나 힘센 소 또는 조금 더 앞에서 이끄는 소, 경험이 많은 소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건 배우는 것 플러스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내 방향으로 같이 따라와라 라는 말씀이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당한 때가 있었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그 나라의 소원은 독립입니다. 어떻게든 해방되기를 원해요. 특히 지배하는 나라가 아주 강하게 멍에를 메우고 강하게 고통을 주고 노동을 시키고 착취를 하면 더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일본 식민지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를 쫓아내버리고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쫓아준 나라가 다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고마운 게 아니에요. 결국 머리 숙여야 될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죠. 지배하는 착취하는 이 나라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오셨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며 자유해라 이제 자유해라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멍에를 주시며 나에게 복종해라라고 한다면 그건 마치 나라만 바뀐 꼴 아닙니까? 지배하는 나라만 바뀐 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주 정확한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스스로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 나름 생각해 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다른 나라가 제3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싶어서 강한 힘으로 와서 도와줍니다. 강한 힘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자유하라고 이제 해방이라고 주권을 회복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쫓아준 나라 강한 나라가 보니까 너무 많이 황폐가 된 거예요.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착취를 당하고 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농사도 다시 지어야 되고 건축도 다시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본을 쫓아준 이 나라가 그냥 가면 고생할 게 뻔해요. 다시 회복을 하느니라고 우리나라가 고생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니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이것까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것까지 해줄게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떠나고 나면 유지하려고 하면 다시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사 또는 건축 또는 뭐 하는 것들을 새롭게 기간 산업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서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라고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울 사람들을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면서 뒤에서 다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기술을 배우게 해줍니다. 농업 기술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이제 시켜봅니다. 해보시라고. 직접 해봐야죠. 그러면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나름 그쪽 방면에 내가 나서서 배우겠습니다라고 나섰던 이들이 그 강한 나라의 선진 산업들을 보고 배우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희열을 느끼겠죠. 야,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제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구나. 직접 해보는 게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이, 다 해주지 뭘 또 해보게 시켜, 이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려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발전시키십시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군사훈련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교육을 발전시키십시오. 아무리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갈 때가 급하다고 해도 교육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교육은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군사훈련 이거 발전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략당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 당신들 할 만한 사람들 보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배우세요. 그것까지 다 도와줄게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자기 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과 군사훈련은 뭐 특급 비밀까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우리나라를 해방만 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자유롭게 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배우라고, 그리고 실천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대단한 혜택입니다. 뭐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은 그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구원받게 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 안녕 이러고 가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진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이 신앙을 지키며 살려면, 그 신앙이 행복하려면 이제 나에게 조금 더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옆에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멍에를 메신 겁니다. 먼저 멍에를 메시고 우리에게도 멍에를 메라고 옆에 우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 각자를요. 그런데 주님은 마치 엄마 소처럼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소고요. 그리고 우리는 송아지입니다. 멍에를 같이 맸어도 아무런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같이 매기만 했지 내가 쟁기에 힘을 전달해서 같이 끄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엄마 소가 다 해요. 송아지는 그냥 멍에 메고 따라만 갑니다. 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의 의미입니다. 마치 아까 비유 속에 그 강한 나라가 농사니 뭐 건설이니 앞에서 다 해주면서 보고 배우라고 라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멍에를 다 메고 앞장서 갈 테니 멍에 메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신앙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신앙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신앙의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쉼,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만 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 쉼만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하면서 누리는 쉼, 기쁨, 만족, 행복, 그리고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누릴 영원한 행복과 영광까지 계획하고 오신 거거든요. 그것까지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단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가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아까 비유에서는 그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교육과 또 무엇을 강조해요? 군사력을, 군사훈련을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게 뭐냐? 29절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됐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온유와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만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지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이 되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군사력이 있으면 나라가 뺏기지 않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구나, 지치지 않는구나. 특히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힘은 온유고 신앙이 지치지 않는 힘은 겸손이구나. 그래서 이걸 강조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특히 배우래요. 온유와 겸손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멍에를 맨다는 건 우리가 어떤 힘을 쓴다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엄마 소고 우리는 어린 송아지예요. 우리가 힘쓸 거 없습니다. 엄마 소가 다 해요. 쟁기질 엄마 소가 힘줘서 다 합니다. 단 방향을 결정하고 가는데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그게 신앙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온유와 겸손이 뭔가 예수님께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1번 온유란 뭘까? 먼저 이사야를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3장) 7절.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관리, 내시로 관리였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타고 있던 가마 마차 안에서 읽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측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유예요. 온유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때로는 너무너무 복잡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내가 몸부림을 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긴다.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털을 깎는 양이 털 깎는 사람이 바리깡 같은 걸로 밀어대는데 때로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만 양은 가만히 있거든요. 당신께 내 생명까지도 달려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양의 어떤 성품인데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너는 맡겨라.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나 몰라 나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있는 엄청난 움직임이죠.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맡기고 있는 거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주님이
하셔요.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보다, 최고의 에너지보다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해주시고 최고의 힘으로 하셔요. 그걸 믿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가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이래?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온유가 없으면 흔들리죠.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은 계속 흔들어대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주변에 파도와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파도와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온유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하나님,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주를 다 합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게 온유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거든요. 욕을 받아도 협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갚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분한테 부탁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거며, 이제 그 온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원하느냐? 온유해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할 때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나고 짜증낼 만한 일인데도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빨리 인식하고 주님께 부탁할 때 내 감정 변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 그러면 표정 변화가 별로 없고 성품이 온순한 사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웃을 수 있거나 점잖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물론 맞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온유는 그 근본이 온유한 겁니다. 왜 그렇게 웃을 수 있냐면, 왜 그렇게 안정될 수 있냐면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 일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있으니까, 맡기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뜻밖의 상황, 놀라운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내가 지독히 싫은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주님께 맡긴다,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흔들려도 빨리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온유부터 배워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의지력 있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강한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그게 가장 강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라고 하신 게 온유하고 또 뭐였죠?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을 배우래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물론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는 낮아지는 거죠.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상대방 앞에서 내가 약한 모습을 취하는 것, 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 낮아진 태도와 모습을 취하는 게 겸손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그 근원의 겸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겸손은요, 주님은 강해지고 나는 약해지고, 주님은 거대해지고 나는 미세해지는 게 겸손입니다. 점점 겸손해진다는 의미는 그런 거죠. 주님은 점점 거대해지고 나는 점점 미세해지고, 그게 겸손해지고 있는 성장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강합니다. 너무 강하신데, 강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그거를 웃어넘길 수도 있고, 그거를 버틸 수 있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강한 거잖아요. 강하시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강하니까 겸손한 위치에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목숨을 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목숨 버리려고 오셨고요. 처음부터 낮아지려고 오셨고, 처음부터 그들로부터 모든 핍박과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죠. 처음부터 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나에겐 권세가 있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죠. 강해서 그러신 겁니다. 강하니까 낮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강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나 내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강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강하면 끝까지 낮은 자세로 유지할 수 있어요. 강하니까요. 근데 그 강함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니까. 나의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에서 영은요, 영혼 영자가 아니에요. 12명의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군대에서 진영할 때 영인데 부대에 한 부대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12부대나 되는 천사들, 12군대가 내가 부르면 오지 않을 줄 아느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기와 횃불을 들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부르면 12부대가 넘는 천사들, 군대가 와서 나를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일부러 잡힌다라고 하신 거죠. 왜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스스로 약한 모습을 취하신 겁니다. 그건 강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강해서 겸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강한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역전시키실
강한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모습, 낮은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강한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셔야 돼요. 강한 힘을 의지할 때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낮아질 수 있어요. 왜? 역전될 거니까요. 반드시 역전될 거니까요. 예전 조선시대에는 마패를 들고 다니는 암행어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암행, 어둡게 다니는, 즉 신분을 숨기고 다니며 감찰하는 암행어사.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마치 놀라운 신분을, 권리를,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색하지 않죠. 처음에는 매우 약한 모습처럼 행색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마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낮은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신분이 낮은 천민들에게 무슨 똑같은 취급을 받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권세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언제든지 역전될 거예요. 역전될 겁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역전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 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낮은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들 앞에서 당장 서럽고 억울해도 낮은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건 역전될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사든 학교 동료든 친구들이든 이웃들이든 가족들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아무리 서러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약자처럼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역전될 거니까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어떤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겸손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맞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강하니까 우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종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와 선생이 되어, 상대편 종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죠. 보낸 자는 스승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제자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면 나는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는 걸. 스승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발을 씻겨주시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더러운 허물을 씻겨주셨죠.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잖아요. 스승이 제자보다 높습니다. 그걸 명심하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르는 제자라면 더 낮아져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럼 나는 그것보다 더 낮아져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제자니까요.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겸손인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엄마 소가 멍에를 메고 아기 소가 옆에 있습니다. 그때 엄마 소는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곁에 있습니다. 아이소가 따라가면서 방향이 울퉁불퉁해, 길이 너무 거칠어 라고 느껴질 때마다 엄마 소를 봐야죠. 엄마 소가 옆에 있습니다. 땀 흘리며 가고 계세요. 엄마 소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다. 잠깐 거칠게 느껴져도, 잠깐 울퉁불퉁 느껴져도 엄마 소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에요. 따라가야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의 속뜻은 내가 옆에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옆에 있겠다. 내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가겠다. 따라와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요.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들, 이전에 살았던 많은 훌륭한 선교사들의 전기들, 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따라가야 하니까. 그 중에 한 선교사의 말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예요. 그는 아주 영국 런던의 훌륭한 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멋진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깨닫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자에게 수없이 찢기고요. 열병, 풍토병이라 그러죠. 열병으로 수없이 죽을 뻔하고요. 그 잘생겼던 외모가 많이 쇠약해졌고요. 그리고 83세 이상의 나이가 될 때까지 선교사의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는데, 그리고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때 그가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고 지금도 그렇다. 선교사로 있어 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산다는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야속하다 느낄 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네 옆에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자주 잊어버리느냐? 왜 자주 의심하느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서 내 무거운 짐 그분이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고 계신다고요. 따라만 오라고 말씀해요.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따라만 오라고, 맡기고 따라만 오라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주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았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늘 경험했고 기억했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느니라. 당장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뿐이겠습니까? 정말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수없이 많은 위협들, 죽음의 위협들 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왜? 옆에 계셨으니까. 내 옆에 계셨으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될 때면 그때 죽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리실 거니까. 내 옆에 계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가십니다. 그거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9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린 소가 점점 등치가 커지고, 등치가 커지다 보면 조금씩 쟁기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엄마를 도와서 끄는구나. 나도 이제 쟁기를 끄는 힘이 생겼네. 그때 힘들까요? 아, 싫어. 무게가 오는 게 싫어. 그런 송아지, 그런 철없는 송아지는 없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나도 엄마를 도와서 조금씩 무게를 견디는구나. 그때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게를 지는데 기쁜 겁니다. 왜? 엄마랑 함께 하는 거고 엄마를 힘을 덜어드리는 거니까 내가 무게를 지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죠. 기쁨과 평안, 그때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멍에를 메다 보면 성장합니다. 몸집이 커지죠. 그러면 조금씩 주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쁜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았구나. 기쁜 겁니다.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채우고 싶어지는 거죠. 주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제 몸에 채우세요. 저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근데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무게가 가벼워요. 왜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들 중매를 서주고 결혼을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서로 잠깐의 만남을 주고받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연애를 하잖아요. 그 바쁜 사람들이요. 그 바쁜 사람들이 시간이 어디서 나는지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남도 가지고요. 밤에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해요. 시간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시간이 생겨요. 경험 있으세요? 경험 없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시간이 만들어져요. 사랑에 빠지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배도 고프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배도 고파요. 아무튼 사랑에 빠지면 여하튼 시간이 만들어지고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이 짐을 맡는데 가벼울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벼운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가벼워요. 무거우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멍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법 하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가벼운 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려움도 핍박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점점 짐으로 느껴진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부터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짐은 사랑의 짐이거든요. 사랑의 법이고요. 사랑하면 가벼워집니다.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멍해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내가 닮아가고 싶은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지 멍해가 되지 않아요. 숙제가 아니라 그냥 삶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피아노 학원을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어느 날부터 피아노 학원을 막 알아서 가요. 왜 저러지? 왜 갑자기 변했지? 알고 봤더니 거기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만약 그러면 이제 좋아서 가요. 그렇게 운동하러 가기 시작했던 애가 갑자기 가요. 막 즐겁게 가요. 그리고 늦게 와요.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숙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율법이요. 숙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품, 내게 주신 성품, 내가 담고 싶은 성품,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신 그분이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짐들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내가 듭니다. 그리고 그걸 짊어질 때마다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천국에 상급이 쌓이구나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서 짐을 조금씩 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기뻐야 돼요. 주님을 위해 지는 짐이, 복음을 위해 지는 짐이 기뻐야 합니다. 또 더 짊어지기 위하여 더 성장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첫사랑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할까? 그 중에도 그 강아지 또는 고양이 중에서도 강아지처럼 따르는 개냥이들 왜 그렇게 좋아할까? 생각해봤더니요. 이 녀석들은 첫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따랐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주인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이 가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첫사랑이 변해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요.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변해요. 뭐 이렇게 첫사랑이 변한다고요. 근데 이 강아지나 이 녀석들은요. 처음에 나를 대해줬던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나 봐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왜 자주 내 마음에서 식을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첫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변함이 없어요. 나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내가 떠날 때도, 내가 주저앉을 때도, 내가 외면할 때도, 내가 부인할 때도 나를 사랑하세요.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 마음만 식었다 올랐다 식었다 올랐다 그래요. 왜 그러죠? 누군가가 나를 열렬히 똑같이 사랑해요. 첫사랑이 변하지 않고 사랑해요. 나 혼자 식어요. 엄청난 배신이죠. 엄청난 배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열렬히 사랑하세요. 첫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복해야 되고 계속 뜨거워져야죠. 그래야 그 짐이 가벼운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쉬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주님은 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을 때 죄로부터의 해방된 쉼 말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이 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옆에서 메고 따라가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죄의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희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옵고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